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남쪽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 갈릴리 땅으로 오시고 나사렛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 앞을 유유히 지나 가버나움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땅에 집을 한 칸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고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이곳 가버나움은 국세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레위가,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갈릴리에서 풍요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죠. 안식일, 이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장소는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앞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회당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도 아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회당하면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회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아멘. 회당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권위가 없는 말씀이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예수,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뭔가 비교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분별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궁무진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매체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유튜브에 나오는 저 사람과 다르구나, 방송에 나오는 저 사람과는 다르구나, 지금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선포와 달리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표시가 된다면 그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귀신이 들렸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귀신 들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자와는 다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교묘하게 회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귀신 들린 상황을 숨기고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질렀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귀신이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나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첫째는 귀신이 맘먹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립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귀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기도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봤잖아요.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자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범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며 은근히 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향해서도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귀신 들렸구나를 분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범죄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사탄에게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귀신 들렸는지를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범죄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귀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크게 세 가지를 외칩니다. 첫째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외침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당신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는데, 나 귀신의 일이 있는데, 나 사탄 마귀의 일이 있는데 왜 내 일까지 간섭하십니까?
지난번에 광야에서 내가 당신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구원하는 건 당신의 일이니 내가 하는 이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일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귀신의 본연의 일입니다.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귀신의 일을 우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상관합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한 덩어리의 귀신이 아니라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한 가지 죄가 끝이 납니까? 물건을 훔치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 도망가게 되고 내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고 거짓말하게 되면 경찰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아픔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범죄는 수많은 범죄로 연결이 되죠. 죄는 결코 하나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고 귀신의 속성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결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확장되게 마련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 귀신이 예수께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사탄을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교리를 펼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사탄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멸하러 왔다고요?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멸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사탄의 일을 누가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을 멸하셨습니까? 멸하지 않았죠. 무엇만 멸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 불순종을 조작하는 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 그것을 말씀으로 멸하셨죠. 마찬가지 가버나움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지금 사탄 귀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귀신이 세 번째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야 은혜롭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탄이 그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해당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귀신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는 있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딱 멈춥니다. 아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떠들었어요. 알고 있는 것에만 만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이 귀신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신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귀신이 귀신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데 너 귀신 사탄 마귀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잠잠하고 그에게서 그만 나오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여나 이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나를 향한 말씀이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귀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소유권을 다시금 획득하시고자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가 없고 그 말씀의 권위에 쫓겨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오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성이 사라져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지만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죄성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죄성이, 귀신이 쫓겨나는데 그냥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꼬꾸러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뒷부분에 보면 상하지는 않았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상하지 않았다는 것과 고통이 없다는 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 죄성이 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내가 꼬꾸러지고 내가 경련을 일으키는 나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귀신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귀신이 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쫓겨나는가? 지금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귀신이 쫓겨난 것을 놀라는 겁니까? 아니면
귀신에게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는지가 명백해야 합니다. 얼핏 대충 말씀을 읽으면 우와 귀신이 쫓겨났다 예수님 대단하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다 같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기만 할 뿐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예수의 말씀이 대단히 권위 있다더라 소문만 펼쳐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만을 바라보는 한쪽에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의 순간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가버나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는 것에 급급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죄성을 쫓아내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죄성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 죄성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부여잡고 물질을 부여잡고 명예를 부여잡고 인간관계를, 건강을 부여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죄성들이 다 떠나려 할 때 내어 보내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귀신의, 마귀의 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부여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